주후 313년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가장 이 저주스러운 그런 물건이었는데,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지금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사랑받는 십자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은 AD 64년부터 313년까지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니엘과 또 세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는 절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황제 이 숭배를 하게 해서 모든 이제 통치하는 국가들을 딱 이제 통치를 잘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왜 황제가 신이냐, 우리 사람하고 똑같지, 이러니까 이제 이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 막 화가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지역마다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막 몇십 명씩 사람들을 죽일 때 수많은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이 다 막 잡아먹는 모습들을 현장에 와서 다 보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일 때 그걸 와서 또 다 구경하게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성격이 고약하면은요, 사람을 실제적으로 피부를 싹 벗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맹수들에게 던져서 잡혀 먹게 하고, 또 그나마 이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는 방법은 목을 이렇게 참수형, 목을 자르면은 좀 목이 잘려지기 전에 좀 겁이 나지만 그래도 목이 탁 끊어지면 뭐 5분 안에 이렇게 죽는 거죠. 또 톱으로 이렇게 잘라 죽이기도 하고. 313년도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무자비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황제가 주후 306년의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버지 황제가 죽으니까 이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황제로 이렇게 이제 추대가 되어졌지만은, 여러 가지 또 황제가 되려면은요 절차도 필요하고 정통성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관계로 각 지방의 총독들하고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세인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 전투에서 지면은요 본인이 황제지만은 죽어야 돼요. 왜? 황제부터 죽여야 반역군들이 자기 이제 황제 자리를 찬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환상 중에 뭘 보느냐?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내가 뭘 이렇게 헛것 보나? 혹여서 아무리 눈 비고 봐도 헛것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연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라틴어 글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아주 선명하게 너는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 눈은 씻고 내가 뭘 잘못 봤나? 이게 아니에요.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거기서 엎드려 회개하고 아버지 황제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고 들고 전쟁에 나가서 그 열세인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고 기독교 박해를 끝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저주의 십자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십자가인데, 그 이후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악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세계의 십자가에 대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해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는 지금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최신형 무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그 막 어마무지한 무기를 다 가지고 마귀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역사했던 모든 귀신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한순간에 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티나고 삼설이고 뭐 부정타고, 손 있는 날 이사한다고 집안이 뭐 문제가 생기고, 손 있는 날 결혼한다고 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를 멸했다? 마귀를.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들이 가장 자랑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옥 형벌도 해결해 주셨고, 저주도 해결해 주셨고, 모든 질병도 해결해 주셨고, 마귀를 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가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먹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피곤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훨씬 좋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편안한 것도 포기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힘듦과 또 이 무시를 당하고 이 멸시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당장은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이 세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났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어디 가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받았다? 사명의 십자가. 성도들은 어떤 사명의 십자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될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되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된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거든요. 예, 누구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오늘 우리가 성가대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주일날 아침 일찍 가도 연습을 하고 이 성가대 사명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우리 대전 은폭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 주자로 나선 겁니다. 뭔 주자? 아니 전교인들이 막 미리 와가지고 전교인들이 성가대원 좋지만 그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이 대표 주자로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성가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육체적인 수고도 감당해야 되고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정신적인 수고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떤 우리 성가대 대장 또 총무들 보면은 또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도 상품권도 준비해서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예? 이런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 거다?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펴는 분들이 이제 어떤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교회를 위한 봉사가 최우선이고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되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1장 24절 우리 함께 찾아봤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이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돈 주고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통해서, 무엇 통해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모든 봉사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식당에도 주방 봉사로. 아마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주일마다 잘 드시죠. 어떤 날은 이번 주는 교회 가면 뭔 반찬이 뭘까? 아니, 제가 봐도 밥 열심히 잘 준비해요. 막 꼬치 어묵도 나오고. 우리는 그냥 밥을 먹지만 여러분, 그 밥 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 봉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헌신과 봉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 거다?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는 모든 봉사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성가대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 사명 감당하는 거다? 육체에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그런 사명도 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사명이라는 말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1189장 3만 그 102구절에 그 막 엄청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명이라는 말이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때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 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예? 동기들 친목 모임에 족구 시합을 한다. 근데 내가 족구 시합에 공격수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공격수 공격으로 안 나갔어.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족구해서 이겨가지고 밥 점심 사기로 했는데, 우리가 저 공격수가 안 나와서 족구에서 져서 밥을 사줄 상황이 돼도 그 족구보다도 집안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족구 공격으로 안 와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밤내기 족구 시합 오는데 족구 공격수로 가서 막 꼭 해야 돼. 그건 사명이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또 더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오는 거지. 그거 지금 집안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꼭 족구 공격으로 가야 돼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나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했느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벌써 성령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시거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 속상하고 바쁘고 먼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자의로 하면, 내가 그냥 스스로 깨닫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상을 얻게 해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전도하는 일을 자의로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 하면은 무엇을 얻으려니와? 상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자의로 자원에 서게 되면은 상을 얻는다는 이 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안 해. 그런 사람한테는 나는 뭐 받았다? 사명 받았으니 꼭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아니 그 전도한다고 저렇게 많은 물질을 쓰고 저렇게 가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서 그걸 막 사랑으로 섬기고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진짜 이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과 복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몇 배나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 100배입니다. 100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이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지금 이걸 벌인 자가 100배의 복을 받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가족들과 또 이 물질을 희생한 거,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또 물질을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모든 일을 해가는 가운데 가족들의 건강이나 또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책임지는 거다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다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내가 책임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까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제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고, 그 아래 사진은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사진인데, 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한 가족이 한 명도 없어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온 가족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 죽게 하시냐? 아니 그리고 예수 천당 하더니 자녀들이, 가족들이 막 저렇게 고생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무시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목사님이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는데, 사랑의 교회에 부사역자로 있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2002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 부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그런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 교회를 29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개척 교회가 아니고,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개척 교회를 하나 세울 때마다 수백 명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수백 명씩 다 파송을 하고,
또 개척교회 하려면은 길에서 예배드리고 건물이 필요해요. 건물 그 어떤 교회는 사주고 어떤 교회는 땅과 건물을 사주고 해서 수백억을 29개 이 교회 분리개척을 하기 위해서요 수백억을 막 대출 받아가지고 29개 교회를 작년 재작년까지 이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을 감당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을 안 했으면은요 현재 한국에서 아마 최고로 큰 교회를 건축을 해서 최고로 큰 교회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9개를 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100배 이상 축복해 주신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거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 봉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 일이다? 내 육체.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